다니엘서 5장을 읽습니다. 5장에는 새로운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왕이에요. 4장까지의 왕은 느부갓네살. 권력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래 아들이 왕인데 아들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이유로 손자가 잠시 집권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들뿐 아니라 손자, 증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이 5장에서 아버지, 아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요,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우리 1층 식당에서 모여서 밥 먹고 열심히 재미있게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쓴다. 기겁을 할 일이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왕이 아주 놀랐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을 소집해서 그 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왕이 큰 보상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자들은 그 글자들의 의미를 해석해 내는 것은 고사하고요, 아예 그 글자들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왕은 번민합니다. 지난주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는데 오늘도 벨사살 왕이 번민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왕비, 정확히 표현하면 왕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왕비가 들어와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이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 지혜가 신들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주석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80세.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하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 설교를 들으면 이 청소년 청년으로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연상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4장과 이 다니엘 5장 사이의 간격이 50년 혹은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50년 동안 다니엘은 뭘 하며 살았을까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50년 동안 다니엘은 그저 묵묵하게 신실하게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거죠. 이 대목에 되니까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다니엘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냥 신실하게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된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섭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약속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 문구만 해석해주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왕이 가지시든지 그냥 다른 사람들 주세요. 그런 거 없어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저에게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대책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대책. 자, 대책이 없어진 거예요. 가정에, 사무실에, 가게에, 학교에, 교회에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 대책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돈, 그 직책, 그 물건 저 필요 없고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요. 얼마나 높아지고 싶어요.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능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간다면 이 예배당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80이 넘은 다니엘의 모습에서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그 글귀를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여기서 메네, 데겔, 바르신 이 세 단어는 사실은 전부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 돈. 그런데 이 고대 시대로 갈수록 예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란트 그러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화폐의 단위로서의 달란트가 있고요. 근데 이 당시는 사실은 그 화폐의 무게 자체가 가치가 있었어요. 금 몇 달란트 하면 그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자연스럽게 이 고대 시대에서는 화폐,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또 무게의 단위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메네 데겔 바르시는 다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의 단위이기도 한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식으로 그런 표현하면 톤, 킬로그램, 그램이라는 뜻이에요. 무게면. 돈이면 1억,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단어들과 어근, 그 단어의 근본이 같거나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내서 조합을 해서 이 문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분별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당연히 기도고요. 또 하나는 공부예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근본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단어들의 근본을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지금 손이 기록한 이 암호 같은 문구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없고 기도만 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성실하게 함께 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메네라고 하는 그 화폐나 무게의 단위를 보니까 무엇을 세다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돼요. 그 어근이나 발음이 세다. 또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동사와 어근이 연결되거나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또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쪼개지다, 둘로 쪼개지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연결되거나 발음이 비슷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세 동사들을 연결해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의미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벨사살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 벨사살의 제국, 이 제국에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한을. 근데 하나님이 그 기한을 세어보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벨사살의 제국이 함량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명칭으로. 이 두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말 쪼개져서 메대와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벨사살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을까? 왜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로 측량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본문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의 단어로 압축이 돼요. 이 벨사살 정권이 함량 미달이 된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본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성전을 훼손하고 파괴할 때 성전에서 좋다는 거는 다 약탈해 왔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근데 이것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들과 물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과 그 민족의 종교를 그나마 존중해서 이게 종교적인 용품이니까 바벨론 제국의 신들을 모시는 그 신당에다가 이 성전에서 약탈해온 물품들을 보관해 두게 한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고. 그래도 이것이 거룩한 물건들이라 하니 거룩한 곳에 보관을 하자. 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손자 벨사살 왕은 굳이 그릇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굳이 사람을 보내서 그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다가 술판을 벌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침략하고 정복한 나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를 모욕하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하면서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마침 우리가 최근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레위기를 지나서 지금 민수기 앞부분에 있잖아요. 정말 좀 표현이 거칠어도 이해하세요. 지루하고 집요할 만큼 하나님이 거룩함을 강조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제단에 불을 드렸다고 제사장 둘의 생명을 가져가셨다, 이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기물들은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함의 상징들이었다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그걸 모욕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죠. 이것 또한 신성모독이에요. 바로 그 두 가지 신성모독이 겹치는 지점에서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벽에 쓴 겁니다. 이 신성모독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벨사살 왕이 저지른 다른 수준, 더 깊은 수준의 신성모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박살을 내는 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꿈이 있었죠?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베어버려라 외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지금 벨사살 왕은 더 깊은 수준의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중요한 단서가 등장하는데 천명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지금 이 잔치, 왕이 펼치고 있는 이 술판은 1000명의 왕족과 귀족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 1000명이 참여하는 잔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정말 많은 왕족과 귀족이 있었고 그 왕족과 귀족이 모여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나라는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단 그 제국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국이잖아요. 자기들이 침략해서 정복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제국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 사람들이 그 필요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약탈해가지고 끌어모아서 자기의 제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에요?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나라가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왕족과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대한 신상이 제국을 상징하는데 돌이 날아와서 박살나는 무슨 꿈이에요? 사람의 제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였잖아요. 지난주에 거대한 나무를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잘라버려라 외친 메시지가 뭔가요? 같은 메시지였잖아요. 사실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권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셔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진리를 사랑에 담아서 어떤 충고까지 왕에게 하죠.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 정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야 이 제국이 버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따르지 않다가 일시적으로 폐위가 돼서 엄청 비참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고 내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간증한 것이 다니엘서 4장 전체예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이것을 다 알고도예요. 이 벨사살 왕은 이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과 그 기록을 통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해야만 그 권력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부여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정의롭게. 그런데 정치를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잘못하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당신 벨사살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정치를 했느냐?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술판을 벌이고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것도 술판을 벌이고 우상을 찬양하는 게 표면적인
신성모독인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인 신성모독은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것인데 그 권력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가운데서 1000명이나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그런 왕, 정의롭게 통치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왕,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두 차원의 신성모독을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뭐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래야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소중한 선물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선물 가지고 막 방에다 굴리고 길에서 발로 차고 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신성모독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벨사살 왕의 근본적인 신성모독,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 권력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사용한, 바로 그 신성모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흥분해서 죄송해요. 숨을 좀 가다듬고, 지난 다니엘 4장하고요 오늘 5장의 1차적인 메시지는요 사실 정치 똑바로 해라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너무 개인 경건에 대한 가르침만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왕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또 다음 주 본문이죠, 기도하지 말라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도했다, 이런 개인 경건의 주제들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많이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다니엘서의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4장과 5장은 연속적으로 권력 가진 사람들 정치 똑바로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주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2항 무엇인가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오늘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국민이 부여한 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잖아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헌법에 따라 정치하지 않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죠. 그러면 이 헌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정치인, 정치 권력들은 그것이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경고는 이 시대 벨사살 왕에게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이 제국의 황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를 요구하셨어요. 정의롭게 다스려라.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든 이방 제국의 황제든 모두 하나님은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을 기독교인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종교를 넘어서시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인 정치인들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거예요.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이제 벨사살 왕 남의 얘기할 때는 그렇지, 정치 똑바로 했어야지 이러시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우리도 무게를 달아보신다 하니까 지금 그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권력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마음을 다 읽어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권력 없이요? 지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이. 두 종류의 권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종류의 권력. 첫 번째 차원은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 해석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 모임에 하나 참여를 했어요. 성경 해석에 관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주제가 던져졌는가 하면 그걸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성경 시대, 특히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거의 없어요. 왜?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왕은 세워지면 세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구테타를 일으켜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기반을 두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책임이 크게 부여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권력을 벨사살 왕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벨사살 왕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의미를? 오늘날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선거를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또 일단 권력이 세워진 다음에 그 권력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권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부분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1년쯤 전에 그날 기억이 생생한 것이, 그날 신천 집사 권사 임직 예배 드리는 날 제가 로마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의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민주주의 시대에 누군가와 어떤 세력에 권력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자격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투표해야 될까요? 진보, 보수? 이런 정치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더 가까운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더 적합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통치 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오늘 처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발견했어요. 저도 이 원리를 다니엘서 5장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이 시대에는 벨사살 왕이 그냥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권력의 책임을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물으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구나. 여기에 우리의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투표하고, 또 그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교회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가 문제예요. 다니엘서의 가르침은 그 큰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무식하거든요. 역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역사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지금 국영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최근에 뭘 알았냐면요, 저는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있잖아요, 독일에. 저는 히틀러가 워낙 독재자고 정말 극악무도한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해서, 저는 그 사람은 군사 구테타, 폭력적인 구테타로 독일 정권을 장악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근데요, 1934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88.1%의 지지율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사죄를 저렇게 하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투표로 세운 지도자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독일 민주주의의 산물이에요, 히틀러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투표권을 사용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권력의 두 번째 차원, 마지막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요, 자녀가 어릴 때 부모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움직일 수 있는. 학교에 가면 학생의 나이가 어릴수록 선생님에게 권력이 있죠. 마트에 가면 여러분, 소비자는 왕입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소비자 무슨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데 전화하면 우리가 갑이에요. 내가 소비자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권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나마 작은 거지만 권력이 부여됩니다. 교회에도 권력이 있죠.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이런 권력이 있습니다. 이건 권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낸다면 왕과 정치인들에게 부여되는 권력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권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신성모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질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갑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 갑질할 수 있는 그 권력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근데 갑질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거 권력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죽음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면 우리도 권력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 구약학자인 김혜권 교수의 글을 인용할게요. 제가 발음을 연습했는데 너무 발음들이 어려워요, 글자들이. 모든 제국의 정치학은 권력 투쟁학, 권력 쟁취학, 정권 탈취학, 정권 사유학, 권력 남용학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은 권력 분산학, 권력 비움학, 권력 포기학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국의 정치는 높은 사람이 힘을 갖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비우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리더십은, 모든 권력은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원 훈련을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여러분 공부하게 하는 주제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그 주제입니다. 올해도 강의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치학의 권력 구조는 반드시 삼각형이 아니라 거꾸로 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제국의 정치학의 권력 구조는 피라미드인 거예요. 제일 가진 게 없고 낮은 사람들이 바닥에 있고 제일 많이 가지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 꼭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은 그 삼각형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당회 구역회가 제일 높은 겁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 구조를. 기획위원은 7명밖에 없으니까 기획위원이 권력이 있는 거지. 아니요. 기획위원 7명이 모여서 결정해도요, 집사, 권사, 장로님들 모여서 임원회에서 뒤집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임원회에서 결정한 거 기획위원회에서 못 뒤집습니다. 왜? 권력은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세요. 왜?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교회도 제국의 정치학에 오염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높은 직분을 차지하고, 직분을 차지한 사람들이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국의 정치학의 지배를 받아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의 삼각형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직분으로 따지면 직분 없는 사람이 제일 위에, 그 다음 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접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용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정말이요. 어제도 좀 힘들었어요. 몸이 바쁜 일들이 좀 요즘에 좀 엮여 있어서. 근데 주중에 집사님 한 분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보내셨는데 주중에 답변을 해드려야 됐는데 못 드렸어요. 어제 밤에 앉아가지고, 이 질문이 까다로우면 글로 답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얼만큼 글을 쓸까 어려워서 질문을 3개를 하셨는데 질문 하나에 A4 한 장씩 간단하게 그냥 3장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께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저의 의심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랬더니 또 카톡이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또 전화 통화를 연결을 해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아픈 분들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그리고 오늘 이 원고를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더 낮아져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아주 속상한 것이 왜 교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 사지 말고 좀 베풀지. 뭘 그렇게 많이 움켜쥐었는지 교회들이 부유할 때는 안 들켰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교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땅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움켜쥐었을까? 교회가 다 헌금이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나누며 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으면요, 물론 우리 노후가 불안하죠.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다른 사람 돕고 나누며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교회가 땅을 소유하고 은행에 몇 억을 소유하고 있어 뭐 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정성껏 어려운 형편 가운데 헌금하신 거 가지고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들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장학금 나누고 또 나눔의 헌금 나누고 보낼 곳에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잔고가 줄어들수록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제국의 정치학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예수의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에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누며, 우리가 나누며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